2025년 올해 교회 표와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표어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 목표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우리의 정체성, 본질상 빛으로 바뀐 우리에게 이제 성경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만큼 빛의 자녀들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이 맺는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한 행실, 그리고 의로운 행실, 그리고 진실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착함,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행동이나 태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모습, 타인을 배려하고 부정이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이 의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요, 무엇이 옳은 모습인가, 어떤 것이 옳은 모습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의로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말 옳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정의와 공정, 평등의 가치를 외치고 있고요. 또 의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소개하고는 합니다.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순천은 의인이 가장 많은 인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기사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이제 공공연하게 구전으로 내려온다고 하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여수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부자가 많은가 봐요. 돈 자랑하지 마라, 여수에서.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힘쓰는 사람들이 벌교 출신이 많은가 봅니다. 근데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천에서는 어떤 괴인들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의로운 사람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두드러진 의인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 지역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내용에서 다루는 의인은 일제강점기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119 의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 사고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시민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2018년도부터 수여했던 상인데, 올해는 10명, 이렇게 앞에 사진에 있는 10명이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상이에요, 의인상. 근데 뒤에 이제 그 현수막의 타이틀 한번 보세요. 참 성경적이죠? 어둠 속 빛이 된 사람들. 이 의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우리 어두운 사회 속에서 빛을 비추었던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표어하고 목표하고 같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잖아요.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모습을 보인 사람을 이게 상을 주었다라는 거죠. 의인 수상은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재단에서도요, 의인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격려와 찬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BBQ라는 기업에서도 의인상을 이렇게 줘요. 바다의 의인상, 바다에서 어떤 의인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이렇게 찾아서 주기도 하고요. 고속도로 의인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의인된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상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구한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세상은 의로운 모습으로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학생을 구한 한 시민이 혹시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구조를 망설였다는 기사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남학생이 쓰러졌다면 곧바로 달려가서 도와줬을 텐데 여학생이다 보니까 망설여졌다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위급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도 옳은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거 내가 해도 될까? 오히려 오해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옳은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이 세상적인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행위로서의 의로움이거든요. 그 행위가 옳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거나 모호해집니다. 옳은 행동을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내란이라는 명목으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군인들 계엄의 명령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나중에 보니까 이 계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 명령을 따른 군인들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군대라는 곳은요, 명령체계의 계급사회거든요. 일반적인 사회가 아니고요. 특수한 사회예요. 특수한 공동체예요. 거기는요,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거예요. 윗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곳이 그 계급사회라는 거죠. 군대라는 특별한, 특수한 상황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통수권자죠. 군수 통수권자예요. 제일로 군대 중에서, 군인들 중에서 제일로 위라는 거죠. 그러면 명령을 내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급상, 그 공동체, 그 구조상. 그래서 그 명령에 따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명령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걸 왜 했어? 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죠. 그게 옳아? 네가 행동한 게 옳아?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인 거예요. 너 명령을 따랐는데 그 행위가 옳았어? 라고 나중에 따져 묻는다고 하면요, 나중에는 모든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이게 옳은 명령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움직인다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명령에 불복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 군대라는 곳에서 하극상이 일어나도 된다라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라는 곳은 특수한 상황의 공동체고 집단이라는 거죠.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모든 명령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은요, 옳고 그름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기준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호해진다라는 거죠. 군대라는 곳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래서 움직여야 하는 어떤 집단이라는 거죠. 담배 심부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야, 이게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명령 아닌 명령이에요. 심부름인데. 어렸을 때는 다 하죠. 근데 몸에 안 좋아요. 담배나 술이나. 이게 옳은 심부름인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에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심부름해서는 안 돼. 아버지 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요즘에는 그런 심부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게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지 않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심부름을 할 수도 없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문화나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게 가능했어요. 또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부당한 어떤 업무 지시라든지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어떤 상황에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죠. 그런데 제3자가 야 그게 따르는 게 맞아? 라고 반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서 의로움을 행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모호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는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의인상,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주는 의인상, 나라에서 주는 의인상, 그것은 의인으로서 받는 상이 아니라 그저 착한 일을 한 선행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런 의로움, 옳다 여기는 모습을 행하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옳음, 의로운 모습,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하나님의 언어,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디카이오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 옳음, 구원 이런 연관된 단어로 쓰입니다. 의로움이 구원과 연관된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세상도 마찬가지죠. 의인상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런 재난과 구조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구원한 그 일을 치하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ጼ다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올바르다, 의롭게 하다, 의를 나타내다, 정의를 행하다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판단과 계획은 뜻은 옳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분 자체가 바로 의가 되시고 의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간 세상 가운데 올바르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세상에 있던 의의 기준을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로움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어두움이 아닌 빛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서 의가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의의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의 어떤 노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모습인가?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그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죠. 하나의 예를 우리가 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요, 의인상을 준다라고 하면요, 수상자 중에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 1장 1절에 보면 우스당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딱 봐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욥은 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사단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가정, 재물, 명성, 명예, 건강 모두 잃어버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합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올 정도로 참 가까운 친구였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참 많은 말들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잖아요. 참 긴 성경의 말씀인데 친구들의 대화가 오며 가며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오며 가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들의 말은, 친구들의 말은 욥을 향한 정죄였어요. 하나같이 이런 의미죠. 네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니?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이런 저주의 삶이 다가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거고 돌이키실 것이다. 잘 들어보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말 모두가 그럴듯하고 맞는 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이키신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말과 그들의 모습에서 누가 옳은 모습인지를 밝혀주신다라는 거죠. 욥기 42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친구들 중에 아마 연장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제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대표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 빌닷, 소발 그들에게 노했다. 화가 났다. 니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다는 거예요.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말이 욥의 말보다 옳지 못했다.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니네 말이 옳지 않아. 너희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어. 하나님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던 것일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의 말이요 다 정말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줄곧 욥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기존의 체험이나 전통, 교리 이런 걸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 편에 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그 어려움, 절망의 상황, 그것을 아는 채 자신의 실존, 인생, 자신의 삶, 이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욥의 편에 서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점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르치고, 삶의 노하우,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삶의 연륜을 보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다. 그런 것으로, 그런 말로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도 자신들이 깨달았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나중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의 경우처럼요,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배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2절 이하에 계속 보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이렇게 하라고 누가 시키더니 그건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꼬집으신 거예요. 다시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역겹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기념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 말합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못된 짓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불의했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했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14절입니다.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모습이고 옳지 않은 모습이고 의롭지 못한 모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이것이 째닥하죠. 의로움, 옳은 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정말 힘이 없고 억압받고 소외받고 연약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못된 짓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못살게 구고 도와주지 않고 그랬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저렇게 찾아서 의인의 상도 주고, 그렇죠.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와 공의와 평등과 이 모든 기준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맞다 옳다 여기는 세상이죠. 그렇지만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아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요,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건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세상,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아까 교독문 116번을 함께 교독했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어린 애들에게 이끌리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라 사자 풀 뜯어먹는 소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젖먹이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면서 손을 넣어도 괜찮은,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건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이 약육강식에, 약육강식, 그죠?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에게 먹히고요. 그게 이제 자연의 생태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신 나라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었대요. 소만 먹는 게 아니라, 염소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식동물들도 초식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두가 어우러져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곳, 그것이 옳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세상도 자연계도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빼앗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인간 세상도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게 옳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전쟁이 많은 역사였습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잖아요. 우리나라도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의 외세 침략을 받았었죠.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향한, 그들을 더 도와줘야 하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모습이고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의로움이 어떤 거였습니까? 율법을 잘 칼같이 지키면서, 왜요? 가진 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그런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윤리 도덕보다도요, 내가 지금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 굶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로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욥을 통해서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달라고 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욥은 그들의 부탁대로 행하죠. 욥은 아마도 통쾌했을 거예요. 욥에게 계속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지금 욥 앞에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욥은 기뻐하지도 않고 자고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친구들을 향해서.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결코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음을, 의롭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참으로 인상적인 부분은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직후에 욥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실 이 세 친구와의 대화 이후에 또 나이가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엘리후라고. 그는 참 옳은 말을 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죠. 욥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제가 말로만,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면 그때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데 언제 욥의 곤경을 회복시키시느냐? 친구들에게 용서했을 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의 실제적인 상황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전히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행위를 하니까 중보기도, 그것이 바로 의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었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곤경이 갑절의 복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 후에 모든 차원에서의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이 보였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움, 옳은 모습은 바로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였어요. 사실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에 대한 상처 얼마나 컸을까요? 진짜 친한 친구인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나더러 잘못했다고 그러고 정죄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왔는데 뼈 아픈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가시도 친 말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것도 3명이나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엘리바스. 제일 먼저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바스는요, 권위로 욥을 짓누르죠.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후, 야, 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안 됐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노골적으로 정죄를 하죠.
소발은요, 악인이 멸망당할 때 받을 모든 분깃 욥에게 돌리기조차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상처를 해소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옳은 모습으로 서야 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이 뭘까? 친구들 앞에 그들이 나를 엄청나게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용서라는 거죠. 용서.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까 나는 용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욥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돼요. 관계 속에서의 의로움이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이게 형제와 자매 알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떠나갔거든요. 근데 욥이 회복이 되니까,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적으로 관계에서 의로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 욥은 참 옳은 사람이었어. 다시금 돌아와서 진정으로 위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요. 이전보다 2배나 많아지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남락이 1,000. 이건 2배거든요. 2배 많아졌다라기보다는요, 욥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경제적인 회복 이후에 가정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욥이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오빠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물론 처음에도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던 욥이었어요. 자녀의 수는 이전과 똑같지만 새로 얻은 3명의 딸들에 대한 언급이 좀 특별하죠. 그들의 아름다움이 칭송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아들처럼 마땅히 받을 유산을 상속해줬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었다라는 건 상속 주었다라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이후에 기존의 관념, 세상적인 기준, 세상에서 봤을 때 옳음, 그것을 모두 깨트려 버리고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통찰력을 갖게 됐어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었거든요. 딸들에게 기업을 준다, 유산을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딸들한테는 재산을 안 줬었잖아요. 지금은 법이 다 똑같이 주는 거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욥은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40년을 살며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기한이 되어서 죽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은 큰 재력가였고 많은 자손을 얻었고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완벽해 보였던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모습과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됐죠. 그 또한 인위적이고 관습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고통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전의 모습과 질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갑절에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요. 딸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대적자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모습이 아니고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빛으로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의로웠어요? 아들들이 자기들 생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들을 다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만. 딸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욥이 그랬어요. 1장에 보세요.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지려고 했던 욥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옳음의 행위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인 인생,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의로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을 이제 챙기는 거예요.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왜요? 하나님 주신 자녀이고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자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의인은요, 윤리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착한 행실, 그것이 아니라 관계의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올바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올바르냐.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간의 의로움에 관해 정하신 기준에 부합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관계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착한 선한 행실, 의로움의 행실, 진실함의 모습, 이 모든 것이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왜 믿음과 연관되어 있느냐. 우리의 옳음의 관계는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가 옳으냐, 의로우냐, 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고, 신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째닥하라는 단어죠. 의로움, 그것을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서도요, 의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라는 여인하고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것이 드러나면 돌 맞아서 죽어야 돼요, 마리아는.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였어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파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행동이었다.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죄를 지었는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옳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라고 해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존경을 하잖아요. 그럼 요셉은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그럼 아기 예수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야,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요, 죽어야 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 탄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성모로 존경받는다고 하면요, 요셉은요, 성부가 되어야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냥 성인일까요? 성인으로. 마리아도 거룩한 어머니가 아닙니다, 성모가. 그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어요. 왜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너 애를 가질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가졌다, 배가 불러온다라는 건요,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 소문이 나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 즉시 끌려나가서 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 그 뜻에 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순히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마음이었고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도 마리아나 요셉처럼 그런 의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하며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의 말은 세상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결단과 판단이, 통찰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 옳은 거예요. 의예요. 따라서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옳은 모습이에요. 의로움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의의 길을 불순종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결점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였어요. 의로움이 뭐냐 도대체? 옳은 행동이 뭐냐? 세상의 말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옳음을 세우려고 힘써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겐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맺어야 할 의로움의 열매는요, 단지 세상에서 도덕이나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우리의 행함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세상은요, 사람의 행동을 봐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결정하고 의인이냐 아니냐를 상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그 열매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감정과 태도에서부터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그 의로움의 열매, 세상 가운데 옳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모습으로서의 그런 열매를 맺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